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8월 22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때지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임무들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부들 친구들 오늘 정부에서 보니까 또 2주 앞으로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또 2주가 더 있어야지 또 2주 뒤에 또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맡은 지가 작년 11월부터 설교만 했거든요. 설교만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할 수 있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9개월, 10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업과 일상생활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 계속 지연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 또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돼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18명의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결국 공부를 해서 대학 가도 내년에 비대면 아닌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지도 의문이고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 언제까지 지속될지 진짜 참담하고 암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모아야 한다는 거, 지켜야 한다는 거. 왜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평안할 때는 별로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의지가 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이다 라고 표현한 것들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였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네 가지를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활이다라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돌팔매질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님이 없었나 봐요. 고아였나 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세 식구가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자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세 명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근데 이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그 가정에 찾아가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적 스트레스들을 이곳에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의 두 지하처럼 나사로와 함께 있는 이 가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에게 가장 큰 슬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엄청나게 질병을 통해서 앓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당장 그 즉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무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의 병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병과 그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만 본다면은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돼. 이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일 뒤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때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막 외칩니까? 주님, 여기 말씀 속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께서 여기에 먼저 계셨더라면, 주님이 일찍 좀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원망하며 막 하소연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얘기해요. 압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아마 이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의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다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근데 즉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또 뒤에도 이제 마리아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가에 가셔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 자신도 울고 계셨거든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수의를 입은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한번 따라 볼게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측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죽임 당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하신 내용을 이 하나의 기적을 통하여서 암시적으로 예측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가능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살아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다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죠. 모습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다시 말씀해요.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르시면은, 찬양해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나누마.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들을 잘 믿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믿다가 잘 믿다가 죽는 사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무덤 속에 있으면, 관 속에 있으면 우리의 이름 나누마 부르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썩지 아니할 변화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믿고 있는 사람, 죽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썩지 않으므로 먼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죽은 사람들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함께 천년 왕국을 들어가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요.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지 않고 계속 거부했던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천년 뒤에 모두를 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지 영원한 부활에 임할지 안 임할지는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저주의 부활로 살아날지 우리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갈림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에라이 모르겠다,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려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고 피로해지고 느껴질까요?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죽음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두려워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인간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막 믿음이 뜨겁고 은혜 가는 사람도 결국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여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구원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이죠. 와닿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일상 것을 막 누리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상껏 잘 되고 행복하고 한 사람들 천국 안 기다려. 왜? 지금 사는 게 행복하고 천국인데 왜 무슨 천국, 실제적인 천국이 기다려지겠어요? 이 세상은 나도 어느 누구도 나를 의지할 것이 없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버리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맨날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기다려지지. 맨날 마귀랑 치료하고 죄랑 친하고 세상과 친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소망이 되세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일심께 학생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거 다 압니다. 학교 공부도 여러분들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나타날 것인가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든 것들이 언제 끝날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정신적, 심적, 마음적, 전인격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는 누가 주실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코로나도 없어요. 천국은 죄도 없어요. 천국은 마귀도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가득 차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친구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꾸준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썩어질 육체를 사랑하기보다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이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육신의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상속받은 야곱과 같은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18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대면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하며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은 성적과 결과물들을 나타내지 못할까 심히 두렵고 어렵사오니
우리의 구원을 먼저 책임지고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육체 업무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건강과 총명과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번에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